왜요? 그 지갑 안에 있는 돈 때문에 그 지갑은 닫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내 가치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시는 그분의 가치로 나의 가치가 세워지는 겁니다. 질그릇같이 볼품없고요, 때론 이리저리 치이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리저리 감정 따라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지만은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면 우리 인생은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인생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별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가 재벌이라고요, 그가 유명한 박사라고요, 그가 정치인으로서 탁월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요, 보배이신 주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우와 그 귀하신 주님을 꼭 담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값어치가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님의 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존귀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이기에 사랑스러운 거고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너무 지치고 피곤해 보여서요, 제가 지금 인사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힘들었나 봅니다. 한 주간. 그렇죠? 근데 오늘 성령 충만함 받아서요, 능력 있고 존귀한 사람으로 등기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10월에 이 같은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깨짝 피시고 방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능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늘 꿈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너희 모든 문제에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은 리얼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사역이 바뀝니다. 비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젊은이가 자녀들 늙은이라 할지라도 꿈을 꿀 수 있는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인류학자들은 직립보행하는 존재, 서서 걸어다니는 존재, 불을 사용하는 존재하고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사람에게는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얼마나 돈 많이 살았는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가,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가, 그거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얼만큼 주를 위하여 살았는가, 얼만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았는가, 얼만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을 했는가, 얼만큼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애썼는가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상받는 비전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히 받으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면요,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시야도 바뀝니다. 행동도 바뀌고요, 언행도 바뀝니다. 왜요?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거제 땅,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멀게는 세계의 선교사들에게 우리 교회는 지금 도우는 성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때로는 부족하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주제에 나는 나이도 아직 어린데, 나는 아직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나는 꿈을 꾸기에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라고 우리 자신들을 낮춰봅니다. 그러나요, 나는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우리는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장래의 막막한 생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림의 축복이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상과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월에는 성령 충만함 받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의 통로는 전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2절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하나님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신 분이냐면 이를 만들면서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성도들,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세우시는 분이고 열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영학교 모든 성도들이여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알지만은 행동을 안 하는 기도라면 그건 기도 안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행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가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현장에 오시면 됩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배의 현장에 오시면 됩니다. 뒷머리를 극적이면서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깨달음과 울림이 주셨다.
하시려면 10월에는 그 울림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10월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꼭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 생명부터 장년들에게까지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지금의 연약한 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되고 하나님이 계획한 여러분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들 됩시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됩시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배하겠지요, 기도하겠지요, 전도하겠지요. 왜요? 체험하니까. 10월에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에는 이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열매를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의 열매들입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의 열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분은 너무 반갑습니다. 어디 한 번도 못 보면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2번 보면 더 반갑습니다. 3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겠죠.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의 열매를 맺읍시다. 두 번째는 뭔가요? 기도의 열매. 오늘 무엇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자. 하나님이 성경에서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약속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이적의 현장은 전부 새벽인데 이처럼 새벽을 왜 강조하셨을까요? 역사의 시간입니다. 10월에는 조금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점점 표정들이 어두워가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힘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 볼까요?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섬길 수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역시 나를 드러내면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열매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혼 구원의 열매. 10월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쫓아갑시다. 한 생명을 살립시다. 10월에는 한 생명이라도 살려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지.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소원인데 어떤 소원이요? 거룩한 소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원이요. 내가 품은 소원이 하나님의 꿈인 소원이요. 이 소원을 이루는 형통의 열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사랑하는 복된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둔탁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아버지하고 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사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아버지 10월부터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을 향한 유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지혜로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장래일을 열어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날마다 감사하여 간증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